오늘 이제 새날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뭐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퍼블릭 처치, 공공적 교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공을 위한 교회, 이것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눌 텐데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섬김의 교회가 이 새해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건이 터졌는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 37억 횡령 의혹, 대형교회 A집사 극단적 선택, 신도들 충격. 그러니까 아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 돈이 무슨 뭐 교회 복지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돈 같아요. 근데 그것을 관리하시던 한 집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 코인을 했습니다. 예, 교회 돈을 가지고 교회 코인을 했어요. 이것도 흥미로운데 그 코인을 해서 잃었죠.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또 밝혀져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다. 이 교회는 이제 한 2,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하고요. 아마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지만 상당한 또 파장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봤더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보다가 유독 눈에 띈 댓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심하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댓글인데, 교회 재정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절하실 겁니다. 이런 댓글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뭐 이거 한국교회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얘기고, 교회가 크고 교회 재정이 많을수록 이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교회 목사님은 아예 딴 주머니를 차다가 이 횡령과 배임으로 이제 뭐 옥살이를 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 교회가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먹칠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교회 이런 얘기하면 또 교만인가요?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 한 그 재정 보시는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지난주 리더 모임 때 하셨어요. 교회 재정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재정에 일절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재정을 최대한 교회의 원래 목적으로 하려고 우리 당회와 재정부와 또 여러분이 마음을 합쳐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끝에 이런 사건들 계속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코로나 3년 동안에 보시다시피 뭐 국민일보나 아니면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뭐 이런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0년 1월에는 도저히 신뢰를 못하겠다, 별로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합쳐서 전체의 63.9%, 그러니까 한 6명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신뢰를 못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한창 기승을 부리고 가는 그 중심에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다시피 75.8%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20.9%밖에 되지 않는 8대2 정도가 이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4월에 국민일보에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교회에 대한,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앞에 거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75.8%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신뢰도는 18.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2년, 3년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거의 땅바닥으로 신뢰가 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일 기준으로 보면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주요 종교별 호감 지수를 이게 했어요. 이게 11월 28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불교가 47%, 천주교가 45%, 거의 비등비등하죠. 이 단일로 한 하나씩 찍을 수 있는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31.4%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독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원불교가 있는데 원불교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불교에 대한 이 신뢰도가 호감도가 27.5%였습니다. 거의 기독교 신뢰도가 원불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호감도가. 그러면 도대체 이 호감도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저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신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게 거의 한 49%, 약간 부정적인 게 13%, 그러니까 거의 62% 정도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원불교도요, 거의 합쳐지면 6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호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호감도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원불교보다 못하게 됐어요.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저 이걸 보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11월 28일 성인 남녀 이 기준 1000명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앞으로 점점 추세가 더 추락하면 추락하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청년층, 청장년층이 교회 떠나는 거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더 교인이 줄어드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그래프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욕 먹을수록 한국교회가 기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수로 이렇게 쳐봤더니 보시다시피 한국교회가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서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불교를 보는 것처럼 포용적이고 친근하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거 공감하고 진정성 있고 반대의 얘기들이 개신교에 왕창 모여 있는 상황이 지금 기독교 교회에 왕창 모여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 교회는 욕바지가 되었다. 그리고 욕바지가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도덕성도 무너지고 윤리성도 무너지고 우리의 정당성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할까요? 대부분 다 수평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A라는 교회 다니셨던 분이 B라는 교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체 규모를 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아주 소수 종교로 점점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혹은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퍼블릭 처치입니다.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인, 공적인이란 뜻이고 처치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 교회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학교를 얘기하면 공립학교를 뭐라 합니까?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퍼블릭 처치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퍼블릭 처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의 공공성, 그거를 강조하는 의미로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돌아보며 긍정적인 사회 연대를 통해 낮아진 신뢰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바지가 된 교회를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신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신뢰가 쌓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퍼블릭 처치는 지금 오늘 얘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길을 걸었던 외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이 한때 종교개혁의 기수였고 뿐만 아니라 독일에는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과 신학의 조류들과 또한 여러 가지의 연구, 기독교적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죠? 그 기독교 국가가 어디였냐면 바로 독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요, 나라에서 목사님에게 월급을 줍니다. 사례를 줘요.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독일 교회가 지금은 매우 초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독일 교회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의 잘못된 신학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이 교회의 한마디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뭐 이런 것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를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독일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2차 대전이었습니다. 2차 대전 전까지는 독일 교회가 무슨 자유주의 교회도 있었고 아니면은 보수 교회도 있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교회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의 바닥을 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방치하거나. 히틀러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 우리의 경제를 좀먹는 저 유대인들을 처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치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때 나치의 편을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독일 교회였어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우파가 자기가 아닌 다른 세력들을 다 숙청시켜 나가고 있었을 때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은 자기 목숨을 붙잡기 위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한 신학자가 이 천재 신학자예요. 거의 어거스틴 다음에 천재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20몇 세에 소위 말해서 지금도 굉장한 업적으로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사고와 논문을 내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당시 독일 교회가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타자를 위한 교회였어요. 타자를 위한 교회.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뭐예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이며 타자를 위한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해 주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여기에는 뭐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주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명이란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냐? 내가, 교회가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교회가 혹은 신자들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분의 삶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똑똑하시던 분이 뭘 했느냐? 당시에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걸 끝내려고 암살단을 만들었다가 총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싸잡혀서 죽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자기의 말처럼 그분의 생각에는 교회가 사회정의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겠다. 더 크고 더 원대한 꿈과 학자로서의 위협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루터를 비롯한 그 전통이 계승되고 그나마 이 독일 교회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본회포 목사님과 같은 공공적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의 개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내년에 정말 이 땅에 떨어진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야 될 이 공공교회, 퍼블릭 처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로드맵을요 3개로 잡아봤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위해 부흥하라. 우리가 왜 부흥을 해야 되느냐?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말씀인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한이는 누가 너를 만들었어? 너희 아빠? 너희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 엄마?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를 만들었어? 큰일 난다. 물론 이제 뭐 아내가 남편을 만들죠. 우리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린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을 다 떠나서 사실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함을 어디로 드러냅니까?
세상을 통해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겠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섬기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왜 우리 성도는 존재하는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야, 여기서 그냥 바로 딱 끝내버리고 딱 죽었으면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 믿음이 제가 막 불타오르게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때 딱 데려가셔야 내가 아주 천국 아주 그냥 제일 이 높은 데에 올라갈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죽어요. 잘 안 죽고 되게 오랫동안 살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남겨주셨냐?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남겨주셨대요. 그 선한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주위에 있는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많이 섬겨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구제 사업을 할까요? 어디 것 같아요? 기독교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제일 많이 구제 사업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욕먹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돈 쓰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교회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이웃을 돕는데도 욕을 먹고 있을까요? 홍보를 안 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큰 교회 가면 홍보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걸어놨잖아요. 사실 저거 왜 걸어놨냐면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자꾸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찾아오니까 준비센터에 저거 보고 조금 그냥 갔으면 해갖고 이게 달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 건데 홍보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월드비전 뭐 이런 거 다 그 시작이 다 그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쓰고 왜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직접 그 도움을 받는 분들한테 가보서 물어보면 알아요. 뭔지 알아요? 저희가 뭘 하나 들고 가죠? 아이고 교회 나오라고요? 안 가죠. 가져가세요. 저희가 여기 옆에 그 뭐 사과 박스니 이거를 매 그 명절 때마다 갖고 가면 꼭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왜 안 받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그래야 욕할 수 있고 쟤는 또 교회를 그러면 다녀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왜 섬겼습니까? 왜 구제를 했습니까? 왜요? 그래서 어디 나오게 하려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요 부흥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나 받았을 때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받고 교회 오라고? 이게 좀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울 때 교회에 데리고 오고 교회에 전도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구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냥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그러면 이젠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옛날에는 부흥하기 위해서 섬겼다면 이젠 섬기기 위해서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진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위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했던 그 과오를 이제는 좀 버리고요. 앞으로는요, 정말
섬기기 위한 교회, 섬기기 위한 부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을 위한 사명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퍼블릭 처치 공공교회를 위한 이 로드맵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를 우선하라. 섬김을 위한 부흥이 이 퍼블릭 처치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퍼블릭 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가 먼저예요. 우선순위예요. 자,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세상의 끝날이 되었어요. 끝날이 되고 나서 인자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자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싹 하려고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죽고 나서 꼭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오른쪽 가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요? 의인이 있어요. 왼쪽엔 뭐예요? 의에 대한 반대 악인이 있었어요. 그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뭔가? 우리의 신학적인 상식으로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의인, 예수 안 믿으면 악인.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었어? 예. 자, 오른쪽. 너 예수 안 믿었지? 왼쪽. 이렇게 안 하세요. 세워놓고는 예수님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따지냐? 야, 니네들한테 내가 너무 고마워.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막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였고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니네들이 나 와서 도와줬잖아. 그랬더니 의인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저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래요. 그러면 교회의 섬김은 누구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교회의 우선의 시작이에요. 섬김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 뭘 저희가요? 야, 내가 막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니네는 뭐 그냥 쫓겨났잖아.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악인들은요, 그게 정말 예수님께 한지 안 한지를 몰랐어요. 오늘날도 비슷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어떤 착각이요? 그냥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말씀하면 아멘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은 뭐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 남은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것. 그래서요, 교회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퍼블릭 처치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을과 의정부를 섬길 때 왜 자꾸 그렇게 막 정말 막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노숙자한테 가고 저기 쪽방청 어르신들한테 가고 정말 말 징글징글 안 듣는 왜 청소년들 그리고 막 고마운 줄도 몰라요. 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을에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고 욕 안 먹고 상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은 뭐냐? 내 시각이 예수의 시각인지 세상의 시각인지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신데 새해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고 도와주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더 돌아봐야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처치를 향한 이 로드맵, 마지막에 이 섬김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통하고 연결하라. 섬김을 위한 교회, 부흥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방법은 작은 자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섬김은요,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 소통하고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산상에서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 가운데 하나됨을 주고 분열 속에서 연합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요즘 뭐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걸 하니까 이건 우리 사업이고 우리가 독점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갖고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하고 또 저희가 예전에는 뭘 했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하고 연결을 해서 학교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힘든 애들을 막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또 뭐 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해갖고. 근데 자꾸 그런 게 뭐냐면 교회의 이미지가 독단적이고 배척되고 지네만 잘하고 지네만 잘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져서 연결하고 화평을 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나누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이거는 우리를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요.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다른 교단하고도 전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단체들하고도 저는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독거노인 돕고 또한 저희 그 여러 가지 뭐 사랑의 밥상, 사랑의 쌀떡 그 사역을 할 때 제일 많이 우리 교회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다리를 놔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호원 이동 주민센터 복직과장님이었습니다. 자, 그 복직과장님 종교가 뭐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불교였습니다. 안 웃으시네? 근데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막 같이 돕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귀가 부처님 같으시네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칭찬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뻥쳤어요. 그런데 밥을 저를 사주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홍원삼일교회 같은 교회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자기 교회 이름 내세우고, 또한 뭐 주민센터랑 연결하면은 또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또 뭐 불교가 뭐 종교가 뭐니 물어보고 이런데요. 근데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불교인지도 알고 뭔지도 아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웃기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은퇴하고 한번 3일교회를 가봐야겠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와요. 뭐 언젠가 오실 수도 있겠죠. 저는 거기서 좀 가능성을 봤어요. 그분이 개종을 하시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나쁜 시선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외미 마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연결시키고 소통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기 이선희 집사님 계시지만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때 매일 요 앞에다가 우리 상 차려놓고 수박 얹어놓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예배를 좀 인도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뭘 했습니까? 여기다가 귤박스를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박스를 1여전도에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선희 집사님 이 마을을 잘 아시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렇게 드렸더니 이선희 집사님 말로는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은 뭐 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최소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마을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외미 마을에 좀 한 번이라도 좀 웃을 수 있도록 이 마을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마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고고민이에요, 고고민. 그래서 좀 이분들이 교회 오시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런 것도 좋지만 최소한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대해서 이 목회데이터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래 초기의 기독교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하였으나 오늘날의 제도화된 기독교는 대부분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지 않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섬기는 이 결론, 결국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찬양을 하면 돌려집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다 얘기했어요. 공공교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다. 퍼블릭 처치 예수님께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 좀 되게 매맞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루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었을 때 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루터의 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합치면 뭔지 아세요? 오직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믿음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새해에 우리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